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들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영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주일날 어느 예배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예배의 부름으로 예배의 시간을 알리는 시점에 어떤 사람이 예배당으로 들어와 큰 소리로 슬픈 장승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모두가 기쁨과 감격과 안식과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요롭게 느껴지고 그런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예배 전에 슬픈 노래를 부르기에 덕분에 예배당 안은 술렁이고 그런 성도들의 시선을 모으는데 이 사람은 성공하였습니다. 이었고 이 사람은 그런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예배당에 모인 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와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는 것과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설교 도중에 성가대 앞에 서서 더 이상 마음에도 없는 기교만 가득한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하더니 온 회중들에게 아무 의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회중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서 형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엉망이 된 예배를 수습하기 위해서 예배 인도자는 건장한 청년들을 시켜서 그를 예배당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사람은 청년들에 의해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어떤 사람은 양심에 찔리기도 했지만 모른 척하며 서로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며 그를 향해 욕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내용입니다. 단지 상황이 바뀌었고 장소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차고 넘치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부패와 타락, 우상 등으로 몰락해가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재물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처럼 여러분들의 희생제물이나 큰 헌금이나 삐까뻔쩍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곡식제물 따위의 어설픈 제물이나 11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예언한 아모스 선지자는 비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슬픔의 애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선포하였지만 그들은 이런 아모스의 애통하는 마음과 이 비통한 마음을 알아주지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때까지 풍요롭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시점에
그런 소리야. 비웃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의 그 풍요와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탄식 어린 경고와 간절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의 권면과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는 불순종하면은 그 결과는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자신들이 풍요로워지고 자신들의 삶이 즐거워지고 쾌락 속에 빠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부패와 타락과 쾌락 속에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맡겨버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슬픈 노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재기의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1000명이 행진했던 번성했던 성읍은 100명만 남게 되고 100명이 행진했던 성읍은 10명만 남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불순종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부른 애가는 여로보암 2세 때에 찬란하게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적군의 침략으로 졸지에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너무 험하게 망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나간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없이 죽음을 당하며 이스라엘의 집들은 황폐해지고 기쁨과 평화가 변하여서 슬픔과 탄식만이 도성을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하는 아모스의 마음은 한없이 슬펐으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몇몇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권면을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셔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인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것처럼 많고 적음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쑤시개 하나 꽂을 땅덩어리 하나 없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많고 적음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은 저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의 선언 앞에서 회개가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고 대피하여서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지금 멸망할 거야. 너희들 정말 죽어.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거야.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오늘 아침에도 3대 끼 다 먹고 고기 반찬에 밥 먹고 좋은 차에 출근 잘하고 퇴근하고 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콧방귀를 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심판을 피해서 베델이나 길갈 또는 브엘세바로 나아가 살 길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임을 아모스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을 쌓았던 그 거룩한 성지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한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거룩한 성지에 가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상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삶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아모스는 간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런 권면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에 아모스는 이러한 혼합된 신앙과 우상 숭배를 버리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만을 찾고 섬길 때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로 모든 백성이 이곳에 세워진 제단에 나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 드림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날 어떤 주술적이고 어마어마한 신비한 힘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대하고 그런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경외심이 빠진 종교의식은 하나님께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호화로운 예배당, 그 안에 채워진 모든 것들, 그에게 헌금이나 성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김 목사가 헌금하지 마라 하더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심이 담긴 헌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교회가 휘청거리고 하나님이 힘드실 때는 기둥뿌리라도 뽑아서 헌금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또 사이비 종교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때 내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을 드려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출받아서 헌금하시지는 마세요. 다행히 우리 영일만 교회는 재정이 좋다 그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진 이 심판의 재난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마지막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구원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생각이 과하지도 않을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축복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까지 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신 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조건은 외면한 채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걸으신 그 조건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를 실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의 언저리에 내 이웃들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육신을 버리고 아름다운 사랑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을 증언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킬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차없이 심판의 징벌을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선택하여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회유할 수 있는 권면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내가 살 길이라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시자 우리의 주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날마다 충만해지고 우리 삶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재차 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나 의식적인 제사 행위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법과 정의를 지키는 진실된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위선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다시 말해서 신행일치가 되어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 젖과 꿀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젖과 꿀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먹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부패와 타락과 죄악과 쾌락 속에서 만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젖과 꿀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이스라엘이 혹독하게 치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모스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낮과 밤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모든 역사도 섭리하시는 주관자요 이 세상의 권력과 힘까지도 패망시키는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한 심정으로 슬픔의 노래를 부르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살 길은 아무 곳에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생명이신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이 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으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종교들은 우리의 살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 종교들은 나의 생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결코 그 종교들은 나의 주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 되십니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독선적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모스 역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 조국이 없어져가는 심판의 불바다 앞에 놓여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아모스의 마음 역시도 너무나 애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모면할 수 있는 길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외치며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르짖어 외치는 아모스의 호소가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찬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에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만을 찾으며 자신들의 불의와 위선을 버리기만 해도 되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불의를 버리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이 간단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속으로는 무늬만 크리스천, 가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분 계세요? 혹시 이 중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TV에서 계속 전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돌아가신 보도가 계속 나옵니다. 자그마치 국회의원을 3선이나 달아서 했던,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위대하신 분이, 전 대통령의 책사로서의 헤드로서의 역할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울증과 세상의 비난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빈소에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 붙드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살 길입니다. 다른 곳에서 길을 찾지 마십시오. 오늘 그분은 일식집도 해보고 방송에도 나와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길을 모면하려고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그 간단한 문제를 애써서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패와 타락, 우상숭배로 심판을 받아 없어질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약속하신 백성들이라 비록 농부 출신이었던 이 아모스를 택하여서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통곡의 애가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쓰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쓰시면 저도 사역자로, 목회자로, 선지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 행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함께 나가셔서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영일만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